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 앞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를 채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를 채우시리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뜻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갈 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하나님의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나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이 끝은 이루어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이 끝은 이루어 주시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주님의 숨결 가운데 거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처음과 끝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낙심치 않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선하신 주님 경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진리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석되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상한 마음들, 또한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마음들이 치유와 평안함과 참 안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서며 아버지 얼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임재하시고 우리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여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임박했던 그때를 우리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이 가까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한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그 전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종말의 시대는 악한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세대, 악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또한 종말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종말의 세계, 종말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면 절망과 좌절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희망과 기쁨으로요. 예, 우리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핵 과학자 있는데요. 이 핵 과학자들이 종말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말 시계를 만든 이유는 우리 핵 위협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핵이 점점점 발달이 되고 곳곳에서 핵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발달되면
우리가 종말의 때, 지구 멸망의 때에 가까웠다라고 해서 종말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1989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곳에 활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점점 악해지고 환경이 점점 나빠질수록 종말의 시계가 이제는 종말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냐라는 것을 종말 시계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이 종말 시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종말의 때는 7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7분의 시자가 아니고요, 거의 끝까지 다 왔다라는 거예요. 24시 자정을 기점으로 했을 때 23시간 53시간 53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7분 남았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끝이 다 달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계는 계속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1953년에 미국이 수소폭탄을 이제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종말 시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5분 남았다라고, 2분이 단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대립했던 그 시대가 1984년이 되었을 때는요, 3분 남았다 그랬어요. 3분. 끝이 다가왔다. 이 지구의 종말과 이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987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해 모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종말 시계가 평가를 해봤는데요, 6분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3분에서 6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간의 평화 가운데 조금씩 안정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종말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종말 시계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2020년에 이 종말 시계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종말 시계가 몇 분 남았을까요? 우리 집사님 몇 분 남았을 것 같아요? 종말 시계. 우리 소원이는 몇 분 남았을 것 같아요? 점점 좋아졌을까요? 점점 악해졌을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짐으로 종말 시계가요, 1분 40초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돼요.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들, 세상의 타락함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간 관계의 모든 것들이 계산했을 때 1분 40초 남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을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끝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그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참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노아의 시대처럼 종말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죽음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면 우리의 연수가 이 땅에서 다 되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우리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는 이 종말을 말하는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말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끝이 다가왔는데, 멸망이 다가오는데, 끝이 다가온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망이고 좌절일 수밖에 없어요. 끝인데. 근데 기뻐하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이 가까울수록 기쁘다라는 거예요. 끝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대 않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만큼 기쁜 날이 없어요. 그날만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것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가끔씩 기뻐하는 거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선택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레오 버스카글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이 됐다고 합니다.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보석을 다 팔아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게 주변 사람들, 친척들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것을 잘 가져다가 잘 사르면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좀 어려운 형편을 좀 도우면 되는데, 그걸 팔아다가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여 음식을 이렇게 확 많이 차려서 먹어.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 가족에게는 기쁨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보물을 팔아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식탁에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었던 아이들이 이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소중한 가족을 위해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 엄마가 자기의 보석을 팔아서 우리 가족이 기쁨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 아빠는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가족이었고, 또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많은 물질과 많은 재산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참된 가치고 보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는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쁨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기뻐하다고 결정했다고 기뻐할까요? 기쁨이 확 다가올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경에 그것이 써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기뻐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기에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도 초월을 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 명령 가운데 기뻐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서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요, 관용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용을 보여야 된다라고요. 우리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없나요? 안 넘어가나요? 멈췄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관용하라라고 그래요. 관용이 뭘까요? 이 관용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 그래요. 남의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관용의 전제는요,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나를 무시한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좋게 행했던 사람한테는 관용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건데요,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때로 힘들게 했고 나랑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할 그것이 관용의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용의 전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가까워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관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관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호스피스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셨어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계셨는데 인상을 너무 심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과 좌절들, 원망과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 인상을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고 했더니만 남편에 대한 원망들,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남편이 때론 폭력도 행하고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속썩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평생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고 고민하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이 여인이 그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주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호스피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자신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인상을 써있던 얼굴의 인상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들어가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관용, 용서라는 것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분이 돌아가시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 몹쓸 인간, 그러면서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잘 살으라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을 막 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분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천사같이 웃으면서 돌아가세요. 그 호스피스 처음 오셨을 때는 인상을 그렇게 쓰셨고 정말로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은, 당장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웃는 얼굴로 돌아가세요. 기쁨의 얼굴로 돌아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 가까워졌기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렸기에 관용과 용서라는 것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묶여있던, 답답하게 마음 가운데 엉그러져 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움켜쥐고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꽉 맥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워지니까는 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걸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놓고 갈 수 있기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가까우기에 관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기에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미움과 내 앞에 아픔과 절망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고 그것을 열어놓을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함께하고 주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용서의 삶, 관용의 삶,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단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은혜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용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세 번째 삶은요,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접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보고 아웅바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지고 그 아픔에 시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위로함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입술만큼 중얼중얼 주문해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진다면 내가 갈 길을 못 보게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옳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내 정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깨어있는 삶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왜 깨어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붙어있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같이 그 영양분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는 탯줄 같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비밀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함께 하시며 그 종말을 바라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점점 악한 것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점점 종말을 향하여서 멸망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그 악함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종말의 때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백성, 종말의 때에도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종말의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종말의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기쁨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와 사랑, 마음속에 짊어졌던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깨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종말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하고 관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참된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용서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럼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며 또한 용서해 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고백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옆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깨어서 항상 기뻐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고 완용해 주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중보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뻐하고 관용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로 인하여서 또는 앞에 당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나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 이제 같이 중보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고 나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며 상처받았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됐던 영혼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신 하나님의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서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오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기뻐할 수 있음을,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며 우리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이들까지도, 우리 가슴 아프게 했던 이들까지도 우리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너의 섭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도 오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